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없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정이 원하고 바라오기는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같은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독수리 날개 치듯 새 힘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무거운 짐으로 보고하는 안타까운 이들에게는 참된 안식과 쉼과 힐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것들로 인하여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노심초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물권도 하나님 허락하시어 물질로 인하여 이 땅에 삼날 동안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창고와 주투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금이 가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쁨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면 좋았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도 외에는 아닙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죄가 인간 속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수치심으로 당황한 나머지 급히 급조해서 무화과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기 시작합니다.
옷의 역사는 수치의 역사를 감추려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그들의 사이도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수치감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의 몸을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겼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도망갑니다. 도망자의 삶은 가슴속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에게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때서야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벗었다는 것은 숨은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이 창조되어질 때부터 이미 벗은 몸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옷 입고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이 부끄러움거리가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질 책망이었습니다. 책망받게 될까봐 그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죄인의 특징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로 11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느냐는 이 직설적인 질문을 받게 되자 아담은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게 짝 지어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시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말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짝지어주신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의 이 이야기는 전부가 다 사실에 근거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속뜻이 있습니다. 어떤 속뜻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 흐르고 있는 내면의 메시지가 아담에게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짝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는 그런 자기 변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봐 그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손으로 땄든지 아니면 아내가 따서 주었든지 간에 아담이 열매를 먹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와 같이 그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국가를 탓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는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온갖 악행들이 생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내 탓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그랬는지 물어보기라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뱀은 그냥 기어다니는 그런 뱀이 아닙니다. 뱀의 입을 통해서 화를 유혹했던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사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일방적으로 저주가 선포되어질 뿐입니다. 사탄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후손이라는 이 남성 단수형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만일 여자의 후손이고 그 뒤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는 저주를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저주와 심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심판은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주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여자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한번 이 말씀을 지켜보십시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잉태하는 해산하는 일이 본래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오직 여자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왜 여자에게 주어진 심판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영어 성경 NLT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마냥 끝까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툼과 갈등과 부부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결국 가부장적인 권위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불평등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근데 이것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것 또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래 창조의 질서는 어떤 것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왕 같은 사람들로 존재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동등한 배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리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제리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 의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에게 적절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배우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동등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평등하고 조화스러운 이 관계가 불평등하고 투쟁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남자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17절로 19절에 나오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자에게 내린 심판이 해산의 고통이었다면 남자에게 내린 심판은 노동과 수고를 해야만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즉 노동의 고통에 대한 심판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힘들게 수고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먹거리를 얻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간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마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시작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조화와 공존이었습니다. 공존과 조화였습니다. 사람은 운명적으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연 또는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좋았습니다. 서로 막힌 것이 없었고 언제라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돕는 배필의 관계였습니다. 동등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자연이 내어주는 열매로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는 이 모든 관계가 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과 발이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갔고 그 이후에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제는 주도권 다툼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고 지구상에서 힘겹게 일하지 않고서는 자연으로부터 먹거리를 얻어낼 수 없는 참으로 버거운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는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창조의 질서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